넷째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쏘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에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부활 주일을 보내고 세 번째 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바른 길을 갔는데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아멘? 가서 보니까 지옥이면 어쩌래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서울 가고요, 부산 가는 길은 부산을 갑니다. 우리가 길을 정확히 찾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한 번 길을 잘못 들인 것을 인하여 내 인생이 정말 문제가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또 우리가 질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던 것이 혹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건들에게는요, 세상 모든 물건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라고 말하면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주인은 나예요. 그렇죠? 내가 타는 차 주인 나예요. 내가 사는 집 주인이 나고, 여러분이 회사하고 뭐 직장 다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 주인은 이렇게 되어진 모든 물건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또 그 관심을 쏟고 이럽니다.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주인의 것에 대한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정열을 쏟아붓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뭐 조금 이렇게 용 주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줄 때는 내 자녀가 아니면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내 자녀 때는 관리하고, 그래서 이 물건은 주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모든 것을 합니다. 특별히 이 주인은 이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제 지갑을 보면 지갑에다가 뭐 카드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요, 항상 그 지갑을 관리해요, 안 해요?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나는 책임을 져줘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주인이 있고 주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책임까지 져주는 것이 주인과 물건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주인과 물건의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죠. 우리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알아요. 내 인생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를 거두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물건 즉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인된 삶을 우리가 안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야, 너희는 나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아멘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 받고 싶은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상급 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상급 받고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요. 불교가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행을 하면 그게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108번째 절을 하면 뭐가 되고 이래서 내가 하면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기독교 안에도 그냥 들어왔어요. 분명히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체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과나무라는 걸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어놓으면 사과가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힙니까? 사과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힙니까?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힙니까? 주인을 위해서 맺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것을 위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뭐냐? 자식하고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 오늘 우리는요 이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과수나무를 심어놓으면 과수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야,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구?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거죠. 내 삶의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가지고 가는 삶 속에서 그게 바른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삶이 내가 복받고 내가 뭐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돼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져야 돼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쭉 오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을 안 해. 난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지를 않아. 왜 그런가라고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목적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잘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이 감초나무에 심었던 나무가 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과일을 맺힌다면 그건 잘못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열매도 맺고, 그것 때문에 무엇이 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아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고. 여러분, 모든 주체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내가 복 받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주인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것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하면 다 나를 위한 것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했죠.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뭐예요? 관심을 갖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주인은 나를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책임을 져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된 건데, 주인이신데, 보세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뭐가 소속 물건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관심받고 축복되기를 원하시면 삶의 패턴을 확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다른 거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능력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테텔레스타이라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값을 지불하고 마귀로부터 나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이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사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뭐하고 살아야 돼?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했지. 과수나무가 여러분 주인에게 영광 돌릴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탐스러운 과일을 맺히는 거예요. 탐스러운 과일을 맺히면 주인은 그 과실을 통해서 영광 받고, 그 다음부터 잘 맺히는 나무에게 어떻게 해요? 주인은 사랑하고 관심 있고 심지어 책임까지 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됐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것이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 것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이 말을 두 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 이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 많아도 가장 먼저 너희가 첫 번째로 도와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먼저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가장 먼저 내가 잘 되는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야. 주인인데 너희가 이제 내가 주인인데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목적.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바꿔서 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세 가지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그 다음 100년,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너를 내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는 내 목적에다 맞춰 인생을 살아라. 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인, 나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다가 너도 인생을 맞춰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피조물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뭐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관심이 없고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하냐면 나의 중심,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건 내가 성공하건 내가 뭘 하든 간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돼. 이것이 되어지면 야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여러분 좀 전에 이런 말 했죠. 물건의 주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돌보고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삶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도와주고 또 그 다음에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들 과수나무 심어놨는데 열매도 하나도 안 맺혀. 맨날 거름만 잡아 먹고 입만 무성하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가정에 갔더니 감나무가 조그만데 대봉이 많은 것들이 잔뜩 열렸는데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처지니까 가지를 이렇게 받쳐놨더라고. 제가 봐도 정말 탐스럽게 빨간 대봉들이 막 주렁주렁 여러분 보세요. 열매 그렇게 많이 맺히니까 주인이 어때요? 나뭇가지도 받쳐주고 약도 주고 더 잘 열거를 하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러면 오늘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얼만큼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더 텅텅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관심에 내 목적을 맞춥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거기다 맞춰서 하시면 하나님은 아까 제가 그랬죠. 내 주인은 사랑하고 관리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준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의 제일 큰 것이 내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요.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온전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가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하지 마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보호하고 극진히 도와주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떨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쫙 다 나와요. 우리가 저는 요셉부터 다윗부터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 보세요. 그들이 뭐 내가 무엇을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가는 곳마다 돼요. 요즘 요셉에 대한 건 새벽 때 설교인데 요셉이 어때요? 아무 데나 가서 어떤 곳에 가든지 그가 손길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셨더라.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극진한 사랑을 하시고 극진히 도와주시고 극진히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는다.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고, 그러면 성경의 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다 책임을 져주셨다라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봐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몹시 굶주리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5,000명이지만 20세에서 50세까지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먹기 위해서는 돈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야 돼. 200데나리온을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빵 하나에다가 우유 하나, 음료수 한 500원짜리 주면은 그렇게 해서 2만 명 정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선 치더라도 현대도 안 되는 거. 현대 지금 이렇게 발달됐는데 한 자리 2만 개의 빵과 우유를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저녁에? 갑자기? 없죠. 바꿔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50씩 30씩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먹게 하고 배불리 먹고 걷어준 도각이 몇 개?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의식주 문제 책임져.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그 하나님은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누구냐?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에 내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 광야 가보면 알겠지만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시나이 방도를 거쳐서 애굽 이스라엘 땅까지 가기까지는요,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책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설로 꾸며낸 것도 아니야.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3일치밖에 먹을 것 갖고 나오질 않았어. 근데 1년도 아니고 40년간을 거기서 그들은 생활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살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0.001%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너끈히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이유 하나, 딱은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다 안 지셨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은, 올바로 받아들인 민족은 전부 다 선진국이 됩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의식주의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뭐 멀리 보지 말자고 우리만 보고, 여기 나이 드신 분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60년 전에 제가 볼 때 쌀밥 먹고 산 사람들 별로 없을걸? 아유, 우리 집은 쌀 떵떵거리고. 여러분 60, 70년 전 얘기 하나, 그 후에 얘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정말 쌀 먹고 자라기. 그래서 지금 가끔 가다가 보리밥 좀 먹자 그러면 교인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 꽤 많아. 왜? 지긋지긋하게 먹었다는 거지. 그거 엊그저께예요. 이렇게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축복 주신 거야. 근데 이 대한민국만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 나라들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어. 복음 들어간 나라 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어. 복음을 없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나라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공단을 돌면서 보니까 러시아 음식점이 있고 러시아 카페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그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무서워서 쳐다도 못할 만한 그런 세대,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룬 게 소련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서빙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마사지 해주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6.25 때 소련 사람 들어왔을 때 소련 앞에 이 대한민국, 북한이 남아이나 바닥 기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은 뒤바뀌어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도 원래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교회.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면 요거 조금 좀 다른데, 기독교를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말하고 천주교, 뭐 정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크게 통틀어서 말하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구약시대는 유대교거든요. 유대교에서 나오면서 동로마교와 서로마교에 갈라지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그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되면서 이게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동로마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교회입니다. 서로마교회가 지금 캐톨릭이에요. 그다가 이게 점점 커집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커지면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돼요. 교황이 하나님 이상의 권력을 갖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개혁하라고 그때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줄기를 쫙 주셨는데 이게 타락해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새로운 것을 세워서 뭐예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가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크게 보면 기독교 안에, 이스라엘 가서 기독교 그러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말하면 정교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가지를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랬던 모든 역사적인 것을 보면요, 이게 어쩌다 대한민국 하나만 그러면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쫙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잘 돼가지고 타락은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삶에 의식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축복을 하셨어요. 이게 현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유럽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 주셨는지. 우리나라 무한 신앙은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들은요 대단했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너의 모든 것, 의식주 모든 문제 책임지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 의식주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여기가 나가서 새들 보십시오. 새들이 얼마나 시지배배가 노는데 가끔가다 새를 볼 때 부러워. 얘들 진짜 우리처럼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 새 일하는 거 봤어요? 놀기만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똥도 아무데나 막 싸. 어느 지나가는데 뭐가 뚝 떨어져 보니까 새똥이 신경도 안 써. 누가 하거나 말거나. 제가 볼 때는 정말 재밌게 살아 걔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창조되어진 데 6,000년밖에 안 지났어요. 새들은요 몇 수십만 년 됐어요. 우리보다 진짜 먼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물부터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몇 수십만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이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르고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너를 산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새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들도 입히고 새들도 몇 수천만 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보겠냐.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내 의식주 문제,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심지어 이것까지 책임지셔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잡고 낙원에 가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끝날 때 누가 나와 동행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아내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해도 죽을 때 같이 죽는 인간들 없더라고. 혼자 죽으라고 그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와서 천국에서 설 때 내가 너를 증인이 돼줄게. 이렇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십시다. 하나님이 누구야? 나의 주인이야. 믿으면 아멘.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는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요거 첫째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맡긴다라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도 맡기고, 기도하고 자식도 맡기고, 기도하고 내 인생도 맡기고, 기도하고 내 가족도 맡기고, 기도하고 내 물질도 맡기고, 기도하고 다 모든 것, 심지어 내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다 맡기십시오. 왜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냥 나는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가 자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걱정이 되는 건요, 자꾸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맡기면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걱정이 와. 그때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면 신앙은 깨진다. 믿음이 바로 서면 염려, 걱정, 두려움을 다 깨틀지만 염려가 시작되면 내 신앙이 부서진다. 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했죠.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빚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은 내 모든 의식주 문제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찬양 드리고